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외통수 속에 임하신 손길. 우리 이민자는 어쩔 수 없이 두 가지 삶의 짐을 동시에 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는 타국에서 이방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래서 생기는 짐이겠지요. 여기 있어도 여기 사람이 아닌 것 같고, 가끔 한국을 가도 환영받지 못하는 좀 약간 이질적인 불편한 그런 것들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마트에서 계산을 할 때에도, 병원에서 필요해서 의사를 만나서 증상을 설명을 할 때에도, 아니면 아이들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을 케어하시는 선생님과 면담을 할 때에도 우리는 한참 동안 생각을 해야 합니다. 반박자 늦게 알아듣습니다. 반박자 늦게 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쪽에도 완전히 서 있지 못하고 좀 어정쩡한 포지션에 있는 것이 바로 이민자로서 무거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또 다른 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민자의 삶보다 더 본질적인 것입니다. 이민자의 삶이 그렇게 무겁다고 하니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이민자가 아니었을 때, 우리가 한국에 있었을 때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몽글몽글한 추억이 떠오르십니까? 추억의 포장지를 뜯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한국에서 살아갔을 때 삶은 편안했습니까? 고민이 없었나요? 아닙니다. 삶 자체가 갖는 무거운 짐과 수고스러움이 있습니다. 당장 우리 몸을 봐도 그렇습니다. 예전 같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점점 연로해 가시는데, 점점 서훈해 가시는데 딱히 해드릴 것이 없습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자녀를 잘 키웠습니다.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문화적으로나 언어적으로나 여전히 서먹서먹한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통장 잔고를 보게 되면 늘 간당간당하게 되는 그런 통장 잔고를 우리는 확인할 때마다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민자로서의 짐과 더불어서 우리의 인생 자체가 가지고 있는 수고스러움이라고 하는 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무겁습니다. 왜 무겁냐면 알아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부모님이 서운해하는지 압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왜 자녀가 저렇게 입이 나와 있는지 압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통장이 왜 그런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습니다. 문제를 아는 것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전혀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장기를 두어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막다른 곳에 이르러서 이렇게 가도 먹히고 저렇게 가도 먹히는, 체스에서는 체크메이트라고 표현을 하지요. 이것을 우리는 외통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손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민자로서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이, 알아도 벗어날 수 없는 그 삶이 오늘 욥기에서 말하고 있는, 호소하고 있는 욥의 상황이 마치 외통수에 갇힌 방법과 길이 없는 삶과 같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소망의 자리가 없습니다. 욥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23장 8절과 9절이거든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으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올 수 없구나. 여러분, 이 말은 결국 한 줄로 뭡니까? 하나님을 내가 못 만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욥은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오른쪽 왼쪽 이렇게 일일이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욥기 23장에 욥이 놓여 있던 삶의 정황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억울한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자기를 저주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사랑해서 한달음에 찾아왔던 친구들도 위로 조금 해주고 난 다음에 돌아가면서 나를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뒤에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오른편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왼편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실까.
이런 억울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극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욥은 게으르게 하나님이 언젠가는 해주시겠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흔적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애를 썼다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토록 찾아 헤맸지만 결국 하나님은 욥을 만나주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이 막막함 속에서 욥은 한 가지를 붙듭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너무나 사모하는 말씀이거든요. 10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만약에 오늘 욥기 23장이 여기서 끝났다라면 우리의 아멘은 더 커야 할 겁니다. 이게 결론이라면요. 이 말씀 낯설지 않습니다. 은혜 받는 말씀이고 마음에 새긴 말씀입니다. 찬양으로 부르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욥기 23장에서 문맥을 따라 읽다 보면 이 말씀은 굉장히 깊습니다. 굉장히 깊어요. 단련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원래 금의 순도를 시험할 때 그때 쓰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욥은 내가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오른쪽 왼쪽 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포기하지 않아요. 왜? 이것은 나를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나를 순금처럼 정금처럼 만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단련이다 라는 것을 욥은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 구절을 좀 무겁게 읽으셔야 합니다. 내 발이 시작.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저는 LED 바꾸고 난 다음에 가장 저한테 설교자로서 반가운 것은 우리가 전에 한 화면으로 봤을 때는 레퍼런스 참고 구절 말씀이 갔다가 휙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필요하면 목사님 띄워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지금 세팅을 계속 말씀을 남아두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좀 기억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아까 전에 10절의 말씀에서 내가 순금같이 나아가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내가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것을 내 발이 내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이 정련하심을 단련하심을 나는 견디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오른쪽 찾고 왼쪽을 찾았던 하나님을 찾았던 이 욥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에요. 내 발이 내가 이 믿음은 진짜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욥의 믿음은 무엇에 근거한 믿음입니까? 내 발이 내가 나에 근거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욥의 친구들은 말합니다. 야, 네가 형통했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자녀가 죽고 한꺼번에 양이 죽고 한꺼번에 재산을 잃어버렸다라고, 이렇게 원인을 모를 전염병이 너한테 임했다고. 그거는 네가 말하지 않았지만 은밀한 가운데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벌하시는 거야 라고 끊임없이 말합니다. 그 말할 때 욥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내 발은 하나님의 걸음을 따랐어요. 나는 하나님의 길을 지켰어. 나는 하나님의 입술의 명령을 나는 지켰어. 떠나지 아니하였어. 나는 나에게 있는 맛있는 음식보다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나는 귀하게 여겼어. 나는 내 의로 여태까지 내 인생을 지켜왔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도 욥은 자기의 믿음으로 이 환난을 맞서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이 근거한 자기의 길, 내 발, 내가 했던 자기의, 이것도 길이 막힌 듯합니다. 왜요? 그 발로 하나님을 앞으로, 뒤로, 옆으로 찾았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거든요. 두 번째, 하나님을 찾아도 삶을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외통수에 욥이 걸려버리게 됩니다. 13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하나님이죠.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는 뜻이 일정하시다라는 뜻은 바로 뭐냐면, 문맥에 의하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번역이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그 뒤에 문맥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신다라는 문맥에 의하면 하나님의 뜻은 불변하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불변하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욥은 10절에서 아름다운 고백을 했습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처럼 나아갈 것이다. 11절에 나는 정말, 11절과 12절에 난 정말 그렇게 했어. 내가 가는 길이, 내 발이, 내가 그 얘기를 따랐다, 벗어나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만나게 되면 나는 변화가 될 수 있을 거야 라는 그 일념으로 버티기 시작한 거예요. 버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욥이 만나려고 했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13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의 뜻이 일정하시니. 하나님은 뜻이 변하지가 않으시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고자, 그 마음에 세운 뜻은 변하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지금 외통수에 있습니다. 두 가지 외통수에 있어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외통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외통수는 더 가슴 아픕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다 하더라도 뜻이 불변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나에게 임하는 이 벌과 이 저주를 뜻을 돌이켜서 바꾸시겠는가?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신데,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나 만날 수가 없는 것, 하나님을 만나도 내 삶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 이 깨달음은 그 다음 구절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톤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15절, 1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면 적는 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10절에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순금같이 나아오리라. 아름다운 고백을 했던 그 욥의 고백이 몇 절 되지 않아서 떨리는 목소리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토록 만나길 기다렸던 그 하나님이 내가 무섭다라는 겁니다. 내가 떨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게 이 욥의 외통수예요. 알아도 바꿀 수 없는 거, 알아도 해결할 수 없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무게이기도 하고 욥의 외통수였다라는 것이죠. 우리 이민자는 알아도 바꿀 수가 없는 외통수에 걸려 있습니다. 오늘 욥은 하나님을 찾아도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삶의 외통수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판에서 욥을 구원할 손길이 과연 있겠습니까? 장기를 두시다가 내가 생각하기엔 너무너무 외통수인데 누군가 저 멀리에서 훈수 누는 사람이 그거 요렇게 하면 돼 라고 얘기하면 그것이 나한테는 솔루션이 되는 거거든요. 살 길이 되는 거거든요. 과연 욥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외통수 가운데 그런 생명의 길이 있을까요? 임하시는 손길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3번 다 함께 시작. 판을 뒤집는 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외통수에 갇혀서 호소하고 탄식하던 욥의 이 탄식은 오늘 23장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9장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32, 33절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가 없구나. 판결자는 누구입니까? 피고와 원고 사이에서, 검사와 변호사 사이에서 판결해 주는 것이, 중재해 주는 것이 판결자 아니었습니까? 욥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만나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편에서 하나님께 서줄 누군가가 필요한 거예요. 판결자가 필요했습니다. 중재자가 필요했습니다. 내 마음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아뢰 수 있고 내가 몰랐던,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누군가를 필요로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방으로 찾아도 하나님 만날 수 없고, 만난다 하더라도 그 뜻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그걸 해줄 수 있는 중재자가 없구나라는 것을 탄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욥기에는 판결자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욥기에는 솔루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구약에는 우리 인생의 짐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모든 사람들이 외통수에 몰려버린 우리 인생에 대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없어요. 그 답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신약에서 나옵니다. 저는 그것을 히브리서 4장에서 찾았습니다. 4장 14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욥이 외통수에 갇혀서 그렇게 외쳤던 판결자의 그 손, 그것을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그 예수님을 두 가지 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빨간색 글씨. 첫 번째는 뭐예요? 승천하신 이였습니다. 아까 우리가 욥의 첫 번째 외통수를 보았을 때 찾아도 하나님 만날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오른쪽을 살펴봐도 왼쪽을 살펴봐도 하나님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약의 복음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연결된 우리에게 중재자이신 예수를 보내주시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앞뒤 양옆입니까? 아니에요.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서 만나야 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나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승천하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뭐라고 합니까?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아까 전에 두 번째 막다른 길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찾아도 만나지 못하는 것이 첫 번째였고, 하나님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의 뜻은 불변하시는데 나를 위해서 그 뜻을 변할 수 있겠어? 만난다 하더라도 내 삶이 변할 수 있을까? 그것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누가 해결했습니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께 중재해 주시고,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께 중보해 주시고,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께 판결해 주신다, 하나님 사이에서 화목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4장 14절의 말씀은 정확하게 외통수에 걸렸던 욥의 그 상황에서 아니 네가 전에는 하나님을 찾아도 만나지 못했지?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은 하늘에 계셔. 네가 가서 만나는 게 아니야.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너를 보고 계셔. 너는 판결자를 찾았잖아. 근데 중재자를 찾지 못했지. 그래서 하나님 만난다고 해도 내 삶이 변할까라고 의심하고 낙심했잖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 아들 예수님이야.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연결한다라면 분명히 그 하나님은 우리 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신원해 주시고 중보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이 14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16절의 말씀. 그래서 그러므로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여러분, 오늘 봉독한 말씀 중에 가장 큰 목소리로 16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욥의 외통수는, 이민자의 외통수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 만나지 못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연결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두 가지를 주시는데, 하나는 긍휼하심을 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따지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내가 여태까지 아까 욥기 23장 11절 12절처럼 내가 가는 길이 내가 이러면서 내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하나님 나이를 긍휼히 여겨 주시니까요. 하나님 앞에 그 길은 막힌 길이 아니라 열린 길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맨 마지막에 욥처럼 앞으로 뒤로 양옆으로 길을 찾는 겁니까? 아니면 길을 가는 겁니까? 길을 가는 거예요. 왜요?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에서 욥의 첫 번째 외통수가 깨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는 길을 찾으라 라고 하지 않고 길을 가라. 어떻게?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가라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두 번째는 뭡니까? 긍휼하심을 주셨어요. 그리고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는 우리가 예수 하나님과 싸워서 얻어내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저 거저 받는 자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의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우리의 중재자이시고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앉아 계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선을 그어놓고 우리가 이 선을 넘어가나 안 넘어가나 게임하듯이 지켜보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방적인 긍휼의 길을 내어놓으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서 자기 의가 없다 하더라도, 동방의 의인이라고는 욥처럼 살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만한 믿음이 없다 하더라도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모든 자라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 주신다. 그러므로 그 보좌를 향하여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마무리할게요. 여전히 우리는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여러분은 내일 일상생활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남가주에는 한국 분들이 워낙에 많으세요. 그래서 영어 쓸 일이 별로 없지요. 예. 그런데 우리 이민자들에게는 반박자 늦게 이해하고 반박자 늦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여전히 우리에게 무겁습니다. 이민자의 그 현실 말고도 우리가 가진 인생의 무거운 수고스러움이 있지 않습니까? 몸은 예전 같지 않고 그렇습니다. 판은 바뀌지 않습니다. 외통수는 여전히 외통수입니다. 욥이 오늘 욥기 23장에서 외쳤던 그 외통수의 자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자리와 비슷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게 있습니다. 욥과 우리가 다른 것,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의 손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판을 뒤집었던 그 중재의 손이 우리에게 임하셨다라는 겁니다. 의심 많던 도마에게 요한복음 20장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기 내 손가락을 이미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만지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통수에 외로울 수밖에 없는, 늙어갈 수밖에 없는,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손이, 하나님의 신 그 손이,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손이 중재자의 손으로, 피 묻은 손으로, 구멍난 손으로 우리를 향해 뻗고 계시다라는 것이지요. 세상을 붙들지 마십시오. 자기 의 또한 붙들지 마십시오.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한 가지만 붙으십시오. 외통수에 갇혀있는 나에게 찾아오신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을 붙으시고 그 앞에 나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금요일마다 배웠던 것처럼 우리의 삶은 외통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기울어진 운동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늘 당합니다. 늘 외롭습니다. 늘 지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흔드는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내가 순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외통수판에도 나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오른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상관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손을, 긍휼의 손을, 은혜의 손을, 은혜의 보좌의 은혜를 허락하신다, 열어두신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